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0년 이은성 작가가 지은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조선시대 명의로 알려진 허준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 속에 깊은 인상을 남긴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허준이 서자로 태어나서 과거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궁중의 내의원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느 날 주막에 하루 묵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에 있는 환자들이 그 주막에 몰려오게 됩니다. 한 사람씩 이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하여 한양으로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치료할 환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허준은 시험 보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을 끝까지 모두 다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해 시험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 내의원 시험을 치르게 되고 내의원의 궁중의사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배정받은 곳, 발령받은 곳은 해민서라는 곳이었습니다. 궁중의사가 되면은 왕족들, 귀족들, 고관들 그들을 치료해 주어야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재물도 얻게 되는데 오히려 해민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면서 그는 즐거움으로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기쁨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의원들마다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꺼려했습니다. 그때 허준은 기꺼이 그곳에 가서 역병에 걸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며 치료해주는 그런 장면이 그 작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작품 속에 나오는 몇 가지 명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질 때 비로소 약도 제 효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대할 때 이 약 먹고 그냥 치료받으시라고 회복되라고 그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지금 안고 있는 아픔, 고통 함께 느끼면서 그 약을 처방해 줄 때 그 약이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벌써 마음의 위로도 얻고 치료도 받았고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여러분, 의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났습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을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치료해 줄 때 그 의사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소망도 생기고 또 의지도 생겨서 치료받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질병을 잘 치료해 주시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잘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레위가 그 후손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의 그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가 연합함,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오늘 이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하기가 힘들었고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 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어느 지파에서 선출되는가 하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레위 지파에 속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가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서 돕는 일을 합니다. 찬양대로 섬기고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예배하러 제사 오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렇게 귀한 이름을 가졌고 귀한 지파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어려웠고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였을까?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가 가진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 가운데 13수로 나누어서 세리들을 뽑았습니다. 세리를 뽑을 때 능력 때문에 그가 자질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매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세리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1년직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가바이라는 세리가 있었고 모케소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가바이라는 세리는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 이런 정규 세금을 세율에 따라서 적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세, 토지세는 곡물의 10분의 1, 포도주, 과일은 5분의 1, 소득세는 소득의 1%, 인두세는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 이상 64세까지 1년에 한 차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가바입니다. 그런데 모케소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 관세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출입하는 사람들,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물건을 이동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물건에도 세금을 매기고 술의 바퀴에 따라서 짐승 그 다리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년직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내고 경매에서 내가 세리직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안에 내가 심은, 내가 투자한 것만큼 내가 거두고자 하는 탐욕,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적당한 세율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특별히 모케소라는 이 세리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딱 보고 적당하게 매기는 것보다 더 과하게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원망이 자자했습니다. 오늘 레위가 어떤 세리였는가? 모케소 세리였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서 통행하는 사람들, 출입하는 물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 원망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합니다. 성전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해서 동족의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비방을 받았던,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27절, 28절 말씀 보실까요? 27절, 28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 27절, 28절 두 절 가운데 먼저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금 상황도 보시고 그의 외적인 그런 모습도 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았다, 보면서 알았다. 예수님이 지금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레위를 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갈등과 아픔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주목하여 우리를 보고 계신다.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 나를 지켜보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자,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채우고자, 연약한 이들은, 병든 사람들은 치유받고자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려가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리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조롱의 눈빛으로
그를 외면하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고 말씀도 받는데 오늘 세관에 그대로 앉아있는 레위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 눈빛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도 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마음 가운데 갈등이 컸겠습니까? 가책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계속 이 생활을 해야 되나? 이듬해에는, 내년에는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어찌 보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 대망 사상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듣자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등장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치료자다, 문제 해결자다,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는 자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오늘 레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품고 있는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예배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지켜보시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면,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 우리의 안목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레위, 세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경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증오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레위를 어떻게 바라보셨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이해하면서 내 마음을 안다, 내가 안다, 이 시선으로 레위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바라볼 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눈일까? 여러분, 이 영성, 이 믿음의 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자랑이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실 때 위로와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거든요. 오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레위를 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 속에 있는 것, 숨어 있는 것까지도 내가 보고 있다.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레위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죄의 무게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8절 보십시오. 그가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응답을 합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껏 자기가 의지했던 것, 자기가 그렇게 중심으로 삼았던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따라갔다. 이것이 오늘 레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 레위는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레위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가 세리로서 의지했던 것, 자기 자리입니다. 세리라는 지위, 이 직책,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이득, 돈이 자기의 중심이었어요.
돈으로 또 다음에 경매에 참여하여 세리직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너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주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너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고 회복자가 되고 온전한 삶을 이어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 붙잡고 따라가라. 이것이 이 레위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소화하고 믿음으로 응답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할 말 많아요. 생각하자면 할 생각도 많아요. 제가 예수님 좋아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지금은 못 따릅니다.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따라가면 예수님 복잡해집니다. 예수님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다른 제자들은 그런 대로 인정받을 만하는데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들이 욕먹습니다. 예수님 전체가, 사역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할 말 많아요. 핑계댈 것도 많아요. 계산할 것도 많아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그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전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수락하고 자기 삶은 주님께 위탁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고 내 생명도 내 미래도 내 꿈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 인생은 앞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이것이 레위가 오늘 결정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다음에 레위가 한 일이 있어요. 29절 말씀 보실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잔치를 했다는 게 뭐예요? 음식을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나누는 거거든요.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오늘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집에서 손님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과 함께한 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누가 와 있다고요? 여기 이 레위 세리의 친구들이 왔는데 세리의 친구는 세리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함께 해주질 않아요. 동행하지 않아요. 참석하지 않아요. 세리들만 참석했어요. 죄인들만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에서 음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내가 그분의 사람이 되었다,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한 큰 기쁨과 은혜가 오늘 이 레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임스 앨런이 지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열망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비전, 고결한 이상을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 비전이, 이상이 성취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열망, 내 안에 있는 꿈, 내 안에 있는 소망이 계속 내 안에서 뜨겁게 살아있을 때 언젠가는 그 꿈,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내 꿈이 아니에요. 내 야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약속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약속대로 이룰 수 없지만, 무능한 존재이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 레위는 세리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있다고요? 구세주가 오시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면 내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거야.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분명히 바꾸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의 열망이 그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응답하세요. 잠시 후에, 다음에, 내년이 아닙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3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레위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 동안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율법의 규례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으로 이야기하면 저 세리와 같은 죄인과는 함께 하면 안 돼. 죄가 옮아와, 죄가 전염이 돼, 죄인이 되는 거야.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들과 말하지도 않아요. 대화도 하지 않아요. 동행하지도 않아요.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세리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 비방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31절 32절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병든 자, 아픈 자, 영적으로 병들어 죄인 된 자를 내가 불러서 회개시켜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치유받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오늘 누구를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오셨다고요?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나는 죄인 아니에요. 목사님, 나 죄인이라고 자꾸 부르지 마세요. 저는 죄 짓지 않았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은 은혜 받을 수 없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없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지금도 신음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병약함과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치유해 주신다고.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오늘 레위의 인생, 마음의 병을, 영혼의 병을 치유하셨던 예수님, 오늘 나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분, 온전한 치유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레위를 찾아가셔서 보시고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여러분 건강진단 받잖아요. 혈액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CT, MRI까지 찍어서 딱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느끼지는 못하시겠지만 몸에 좀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 좀 지켜보고 나중에 안 좋으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난 아직 느끼지 못했어요. 전혀 내 몸에는 그런 증상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과는 보면은 몸에 안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나는 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지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의롭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기경되어야 한다. 자꾸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마음을, 성령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고쳐 달라고, 내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의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아니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는 병 걸리지 않았다고,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아요. 무엇을 찾아요?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이런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다.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이 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어요.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고 회복되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1992년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90세예요. 은퇴하신 다음에 한 20여 년 지난 때예요. 노벨상과 같은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어요. 100만 불 상금을 북한 선교를 위하여 헌금하셨어요. 그분이 축하 감사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유명한 인사말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축하의 자리입니다. 감사의 자리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표현한 표현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모르는 사람도 더 많았어요. 근데 왜 한 목사님이 그 기쁨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레위라는 이 세리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로 살아라,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늘 고민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주십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